로마서 12장에 들어와서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맛본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이제 구체적인 삶 속에서의 그 복음을 행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1절과 2절에 그 중요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고 어떻게 그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또 활용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했고, 어저께는 그것의 그 범위가 넓어져서 한 교회의 어떤 공동체뿐만 아니라 믿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냐,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는 박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13장에 와서는 그 이야기가 조금 더 이제 좀 더 이렇게 공식적인 이야기들, 그 세상의 정부의 어떤 그런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정부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세상의 권력, 그 정부의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대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1절부터 7절까지 나오죠. 우리가 흔히들 성경에서는 세상 권세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짐승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 권력. 구약에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비해서는 세상의 권력들이 이렇게 정말 너무나 정말 폭력적이고, 그리고 무력과 그런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얘기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인상이 잡혀 있는데, 오늘 바울은 굉장히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기 위에 있다는 말이 우리의 위에 있는,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권세들, 그런 정부의 그 권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복종해라. 복종이라는 단어는 그 밑에 서라,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세상 권세에 이렇게 복종하라고 얘기를 하나?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로 설명하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권세의 출처는 하나님이다 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너희들 위에 있는 권세들, 너희 머리 위에 있는 권세들, 그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부의 그 파워가 있는데, 그 정부에 가지고 있는 파워, 그 파워는 그것을 정말 뭐 옛날에 시대 때든 아니면 지금 때든 이렇게 정말 투표를 해서 정말 세웠던 그 사람들은, 그런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다, 일꾼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게 선을 베푸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가 악을 행하면은 그들을 두려워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세상 권세를 가진 그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대행해서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거역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결국 너네가 그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악을 행해서 두려워하는 것이지 선을 행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요약하죠.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네가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권세들, 세상의 그 모든 그 정부의 그 권세들에게 너희가 두려워서라기보다도, 진노를 받을까봐, 심판을 받을까보다도 너희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복종해라,
그렇게 앞장서서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6절, 7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죠. 세금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조세와 관세를 바쳐라. 그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내기 때문에 그것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세상 위에 있는 권세들 그 위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마지못해 살지 말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신선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정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세상의 정부에 거기에 세워진 그런 모든 권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한국 정부, 미국 정부, 그렇죠? 정부가 있어요. 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공권력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압니까? 그래서 복종을 합니까?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정말 사실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거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당장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뭡니까? 히틀러 정권이 있었어요. 그렇죠? 히틀러 정권. 히틀러가 모든 유대인을 확살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말 그런 권세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까? 당장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5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유대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핍박했듯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렇죠? 사도들을 잡아 가둡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아라. 우리가 잡아 죽였는데 너네가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고 그가 주라 그러고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니까 너네가 정말 민심을 소유케 한다. 그리고 잡아 가뒀어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균형 있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그냥 정부의 모든 권세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그러니까 무조건 복종하라 그랬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비판 의식 없이 그냥 무조건 복종해야 돼. 잘못된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니죠. 어떤 그 성경학자는 이 관계, 그리스도인과 정부의 이 권세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는 것을 제가 읽어봤어요. 우리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그러면은 남편이 무엇을 하든지 다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전제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전제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권세 아래 남편이 복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은 아내에 된 입장에서는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무턱대고 이 정부의 그런 모든 권세와 세력을 무조건 악으로 우리가 간주하고 모두가 좀 사탄 마귀의 짓이야 뭐 이렇게 우리가 밀어붙이는 것도 잘못되었고 오늘 말씀을 완전히 액면 그대로만 생각해서 이것만 생각을 해서 모든 세상의 권세들 위례에 있는 권세들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복종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 잘못된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합시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정부의 어떤 그런 그 공권력을 이렇게 좀 굉장히 평가절하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금도 우리가 잘 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이 정부가 잘하려고 애를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협조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대전제는 뭐죠?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는 굴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수가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어저께 이어서 어저께 그렇죠. 세상에 그런 많은 정말 이
박해하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악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원수를 스스로 갚지 말고 원수를 갚으시는 보응하신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어떻게 보면 이제 개개인의 어떤 그런 관계성의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이제 공권력까지 얘기를 하고, 다시 이제 바울은 그 이야기를 다시 이제 어저께 얘기한 사랑의 그 주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여기 8절부터 10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게 중심 주제죠, 지금. 그래서 모든 지체들에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맛본 자들이라면, 그렇죠?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은혜롭게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면서 10계명의 제6, 7, 8, 10계명을 언급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몇 가지를 언급하면서 다른 계명들이 다 있지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그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받은 자가 그냥 복음을 내 안에 가둬만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 사랑의 열매로 드러나죠. 어저께 우리가 본문 말씀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으로 행하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를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 우애하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한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어저께 말씀대로, 그렇죠? 내 인생 하나 정말 간수하기도 힘들고, 정말 내 가정 하나, 내 가족 하나 정말 이렇게 정말 참 단둘이 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에너지가 나와서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우리가 서로 빚을 지지 말라. 그러니까 뭐죠?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우리 11절부터 14절 시기를 잘 분별해라. 지금이 몇 시인지를 잘 알아라. 지금 이렇게 동이 터오는 새벽 시간인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 시대를 동이 터오는 시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잘 분별해라. 그래서 그 시대를 분별한 그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살아라 라고 오늘 본문을 결론을 내리죠. 그 이야기는 앞에 12장에서 시작된 12장 1절, 2절, 9절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때는 뭐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자, 그래서 사실 그 말씀이 앞에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그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사실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요즘에 고린도 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그렇죠? 극단으로 치닫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지나치게 영화시키는 거죠. 영적인 것으로 너무너무 지나갑니다. 그래서 결혼도 무시하고 제도도 무시하고 정부도 무시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정말 모든 어떤 그런 반정부와 같은 어떤 그런 모든 반체제, 그게 다 정말 너무나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런 지나친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견제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냥 정부를 대적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 당시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를 여기서는 이제 이 시대에 맞게 살아야 된다. 자, 지금 이 동이 터오는 이유가 뭡니까? 밤이 이제는 지나가고 낮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성취될 그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걸맞게 밤에 하는 모든 그런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옷을 입고 벗고 하는 것으로 비유하죠. 그리고 대신 뭐를요? 이제는 낮에 걸맞는 빛의 옷을 입어라.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갑옷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도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다 영적인 전쟁에 지금 우리가 임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얘기랑 연결되죠. 그렇죠? 그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그런 정말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지요.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둠의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동이 터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쿨쿨 자는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그 밤에 그 모습이 어둠의 모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정하지 못한 모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대부분이 밤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어둠 속에서 아직 뭐가 정말 진리인지를 모르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빛의 갑옷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불신자한테 얘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한 마음이 변화된 복음으로 마음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고 그래서 변화를 받은 삶에서 변화를 받은 우선순위가 바뀐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12장 13장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나오는 14장 이야기, 15장 13절, 15장 13절 이제 그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야기 전까지는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 주일에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12장과 13장이 정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맛본 형제들아 너네가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해. 그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야. 그게 정말 앞뒤가 맞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데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고 그리고 정말 이 에너지가 넘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새롭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 하나 겨우 매니지하는 서바이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놀라운 사랑이 계속해서 정말 사랑의 원자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손양원 목사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 그런 그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 삼아서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정말 파워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렇게 정말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또는 세상의 공권력 모든 것들을 다 정말 이렇게 정말 대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정말 우리가 점점 더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믿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잘 들은 사람의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더욱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나는 못해요. 나는 그럴 힘이 없어요. 누가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우리한테 내놓으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이미 주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성령께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리고 순종할 때 우리가 육신의 그런 소욕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중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스 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질 수 있고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잠재력이 정말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복음이 우리를 정말 강권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매 순간을 사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도 그런 예배 드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너무나 복된 아버지 아름답고 즐거운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다시 오늘도 듣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아버지 삶의 변화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아버지 이렇게 지혜롭게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지만 또 아버지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아버지께서 정말 허락하신 모든 또 아버지 세상의 질서들을 무시하고 정말 아버지 또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가 정말 아버지 이미 왔지만 또 오고 있는 그 마지막 때를 정말 그 긴장감을 우리가 놓치고 정말 아버지 지나치게 정말 아버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진행형으로 아버지 한 번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늘 알고 아버지 날마다 빛의 갑옷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삶 속에서 더욱더 아버지 닮아가며 드러내는 우리 각자의 삶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